과 상처를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주님과 합쳐져서 나의 고난은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고난이 많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에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진짜가 드러나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곤 합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참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밥상을 나에게 일반적일 때 주시는데 원수가 나타나면 특별한 잔치상을 벌려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에 특별한 잔치상,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차려주시는 잔치상, 특별한 은혜가 가슴에 넘쳐나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래요. 구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는 죄사함의 구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고난과 문제에서 이끌어내시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고난이 스토리,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맞았구나.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초라한 사람이 있다면 스펙은 많고 높으나 스토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높이를 가진 듯 하나 깊이가 없는 사람이고 위로는 길게 자랐지만 뿌리가 얕아서 조금의 바람만 불어도 위태위태한 사람,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스펙과 스토리는 다릅니다. 스펙이라는 말은 원래 제품에 대한 여러 조건을 상세하게 기술한 제품 설명서를 뜻하는 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토리란, 이야기란 독특한 자신의 경험, 거기에 감성이 덧붙여진 것을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를 의미하고 스토리는 얼마나 그 사람이 유일한가, 아름다운가를 뜻합니다. 스펙은 최초, 최대, 최고라는 말을 좋아하고 스토리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스펙은 숫자로 표현되고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펙은 편안함을 줍니다. 근데 스토리는요, 평안함을 줍니다. 스펙은 속성상 자기를 늘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스펙은 사람을 상품처럼 순위를 매기는데 스토리는 사람을 작품으로 여겨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은 자신만이 1등이 되려는 경향이 있고요. 스토리는 모두를 1등 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게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은 이 구절에 의하면 전형적인 꼰대입니다.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 해요.
높이를 추구해요. 그러나 깊이가 없습니다. 속물 같습니다. 스스로 어른이라고 여기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만 어른다운 깊이와 희생의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 스펙은 좋지만 스펙을 추구하지만 스토리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초라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 스티그마타, 흔적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낙인이 있대요. 예수를 사랑했던 흔적이래요. 예수를 사랑했던 스토리래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28장에 걸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온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독특한 기록입니다. 한 번의 성경에서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3번이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봐요. 또 하나 22장에 나오는데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질로 사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때 또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여기까지 온 사명의 이야기를 또 간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는 줄 아세요? 어떤 사명 받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사명받고 살아와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툭 건드리면은요,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말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 만난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사명 주신 스토리예요. 그 사명으로 이제껏 살아온 이야기. 어떤 사람은 툭 건드리면 불평이 나와요. 세상 뭐 같대요? 다 사기꾼이었대요. 나는 늘 당해온 피해자래요. 나는 늘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 얘기해요. 건드리기만 하면 그 얘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건드리기만 하면 제일 준비됐던 이야기, 꼭 하고 싶었던 불같은 이야기,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동행했던 이야기, 여기까지 사명을 이룬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로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 바울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주님 만났으며 어떻게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이루어오며 그 사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달려왔는가, 이 이야기가 전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건드리면, 치면은 그는 튀어나오는 말하고 싶은 불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있는,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종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종입니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 교수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말합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란 꿈과
감성과 이야기가 주도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도래할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다. 이는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이다. 이제 이야기를, 감동적 이야기를 갖고 있는 상품, 기업, 개인이 세상을 인도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는 상품을 사지 않고 그 상품 속에 들어있는 꿈과 이야기를 산다는 거예요. 기술이 평준화, 동일화되면서요, 기능들은 비슷해졌어요. 그때 어느 제품에 나의 꿈과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있을까? 그걸 산다는 거예요. 바바라 크루거라는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설치 미술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작품의 제목 중에 정말 멋진 게 있는데, I shop, there I am.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쇼핑의 인간, 데카르트의 말을 패러디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소비자는 수많은 제품의 홍수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와 부합하는 제품의 이야기를 선택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제품, 그게 나의 이야기와 맞다. 나의 정체성이다. 나이키가 있고 아디다스가 있고 프로스펙투스가 있어요. 제품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이키 이야기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해요. 아니, 내가 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포 라이터라고 압니까? 저는 책에서만 봤어요. 그래서 구입했어요. 구입하기 되게 어려워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포 라이터에 3가지의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남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가요, 총을 맞았는데 살았어요. 이유가 주머니에 있었던 지포 라이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지포 라이터라는 그 라이터는요, 다른 라이터에 비해서 제품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살린 라이터였어요. 그게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막 삽니다. 나도 저거 사면 어떻게 좀 행운목처럼, 행운의 장신구처럼 될 수 있겠다. 막 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이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 속에 있는 이야기를 산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문학자 존 닐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호모 나렌스, 이야기의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디지털 호모 나렌스잖아요. SNS에서 수없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공감을 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제품이, 사람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투자왕, 현대를 이해하려면은 3사람이 필요해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또 어떤 사람은 저 테슬라까지 얘기하는데 테슬라 그 사장 뭐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은 입사 후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스펙은 조금의 효력만 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공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전어라는 생선 아세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먹어봤는데요. 그때 어디 음식점 가서 귀한 음식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어 서너 마리를 공짜로 덤으로 구워줬어요. 전어 맛 별로 없습니다. 기름기 많고 가시 되게 많아요. 그게 전어예요. 근데 가을 전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언제부턴가 가을 전어라는 말이 유행이 되면서 가을 되면은 전어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몇십 년 동안에 전어가 회계해서 맛이 좋게끔 자기를 개량했나요? 전어 맛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전어가 인기를 끄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가 하나의 스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펼쳐지자 생선 이야기가 아닌, 생선의 맛의 이야기가 아닌 생선의 사람의 이야기가 덧붙여진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전어를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 나간 며느리, 시집 생활을 하는, 아니 결혼 생활을 하는 모든 여인들이 집 나가고 싶다, 나 힘들어 죽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나 봐요. 집 나간 며느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구나.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전어, 그걸 먹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거기에 심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어를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상품의 기능이 아니라 상품에 속해 있는 이야기를 사는 시대, 그거입니다. 인터넷 보면요, 유럽의 3대 허무한 뻥이라는 것이 있어요. 뻥 명승지 뭐냐면은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 싸개 동상,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독일 라인강의 로렐라의 언덕. 유럽에서 꼭 가고 싶은 데인데 가면 뻥이래요. 너무 실망한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름다운 게 아니래요. 근데 왜 거기를 가고 싶어 하죠? 거기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가, 제가 아는 지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나라 한강처럼 아름다운 걸 보지 못했대요. 정말 한강 아름다운 곳이래요. 자기는 프랑스 세느강 가보고 난 다음에 한강의 감동의 10분의 1이래요. 근데 전부 세느강을 가려고 한대요. 거기에 샹송이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가 있는 곳, 그것이 명승지가 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끝없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통해 명승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감동이 있고요. 그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독특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두 번째이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경쟁력이고 힘인 세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에는 공통적인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승리한 이야기, 이긴 이야기는 식상합니다. 들으면 괴롭습니다. 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 성공담이라고 말하는 성공담의 책들이 유행하는 줄 아세요? 90% 이상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의 실패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이야기는 감동을 주는데 이야기에 감동을 주는 한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클수록 감동도 크고요.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가 감동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감동이고 스토리가 되어서 재생산이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꽃이 됩니다. 고난과 상처를 내가 품으면 흉터가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무늬가 됩니다. 스토리, 이야기가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구나,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래요. 복음은. 고난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복음이 나타날까? 내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스토리가 되게 해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게 해요. 하나님과의 동행한 이야기가 되게 해요. 그래서 나에게 자부심을 주고 할 말이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서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에서 참 많이 인용했던 블랙
우드 교수. 이분은 설교학과 가정 행복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한 프린스턴 대학 교수죠. 이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했어요. 추억은 언제 만들어져요? 고난과 진실이 만날 때예요. 어느 놀이공원 가서 신나게 놀았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눈물이 있잖아요. 고난과 진실이 만날 때 진짜 추억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면 눈 감으면 떠오르는 생각, 추억, 아름다움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눈물과 진실이 있었어. 그게 바로 추억이에요. 추억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딸이 아버지가 사주고 싶지만 사줄 능력이 안 돼요. 딸은 꼭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딸이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빌려서 하면 되고요. 학교에도 있어요. 염려 마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응어리가 맺힙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딸아, 어떡하든 그거 사주고 싶은데 꼭 필요한 너에게 이 진실이 만나요. 약함과 눈물과 고난과 서로의 마음의 진심이 만나요. 그게 추억이에요. 추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고난은요, 신앙의 스토리는요, 고난과 하나님이 만날 때예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주님을 배신치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스토리는 고난의 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스토리입니다. 승리할 때 영광 돌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좌절하고 넘어질 때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스토리가 됩니다. 보십시오.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우물을 파면서 마침내 남이 넘볼 수 없는 커다란 우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이삭이 처음부터 우물을 차지했어요. 부럽다, 좋겠다,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뺏겼어요.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러다가 우물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게 스토리예요. 고난과 고난의 극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속에서 승리했어요. 그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조롱까지 당하면서 사울왕에 쫓겨갑니다.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시를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때 그가 기록한 시가 오늘날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광야에서 그대 무엇 하였는가? 광야에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이 시를 기록했어요.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난 없이 처음부터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저 그런 이야기예요. 식상한 이야기예요. 부러운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시편이 오늘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얼마나 많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스토리 있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있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되었다, 늘 잘 되었다, 그럼 스토리가 아니에요. 감동도 없어요. 느낌도 없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살아나왔어요. 그게 스토리예요. 사자굴 같은 고난, 눈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술 마시고 불평했습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절이 왔어요. 실패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고 기다리고 신실하게 예배하였다. 더 신실하게 헌신하였다. 더 신실하게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였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지고 부럽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깊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쇼핑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한테 장바구니를 맡겼어요. 아버지가 필요한 물건들을 아들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 하나둘 넣기 시작합니다. 애가 낑낑대며 쫓아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한 아줌마가 저 참 못된 아버지 같으니라고 애한테 저런 고생을 시키는가 그러면서 애한테 말했습니다. 아그야, 너 많이 힘들지 않니? 무겁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고난당한 우리에게, 저는 바라기는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끝내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동행하여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스티그마타,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에요. 고난기간 동안에 드렸던 예배, 고난기간 동안에 드렸던 신실한 헌신, 기가 막힐 수론과 공간, 웅덩이 같은 고난 속에서 드렸던 진한 헌금, 그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진짜 사랑의 기록으로 그거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좋은 물건들 하나씩 있잖아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나 꼭 간직하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눈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로 드렸던 그 무엇은 하나님의 서재에,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 상자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돈 벌었던 이야기,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멋진 삶을 살았는가 이야기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안개 같고 바람 같습니다. 듣기도 싫습니다. 돈과 시간, 열정, 마음, 모든 것을 스토리화 시켜야 됩니다. 당신에게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그대에게 있습니까?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서재에는, 하나님의 보석함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차없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순례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책이 되어 꽂혀 있습니다. 주님의 서재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져서 또한 꽂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야기도 꽂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사명을 받고 이제껏 쫓아오면서 그 사명을 달려오면서 눈물이 진주가 되도록 만들었던 몸의 흔적, 사랑의 흔적 이야기가 주님의 보석함의 진주로 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너도 그런 보석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싶구나. 나와 동행한 이야기. 이 고난 중에
나를 깊이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 너에게 그것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에 대한 1000%의 오해입니다. 이 강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뭐가 제일 부끄러울까요? 그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랑했던 이야기가 그의 삶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강도짓하고 몹쓸짓하고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못을 박았던 이야기만 남아있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여 내 몸에 새겼던 흔적, 그와 동행했던 사랑의 이야기가 한 점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삶이 가장 프라이드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는 어느 때 깊이 새겨지는가? 고난의 때에 새겨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밝아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삶, 그 흔적이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런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난의 때가 진짜가 드러나는 시기고 진짜가 새겨지는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이래서 이 깊고 깊은 때가 하나님의 진주의 이야기로 새겨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